말씀으로 돌아보면, 오늘 저는 다음 주일이 맥추감사 주일이라 절기 전 감사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 1년에 적어도 3번은 절기를 지켜라. 이 절기는 뭐 하는 겁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적어도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와서 얼굴을 보이고 예배해라. 적어도 3번이에요. 근데 3번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3번의 절기와 12번의 월삭, 매달 첫날을 월삭이라고 하는데 12번과 52번의 안식일, 오늘날 52번 주일이죠. 그리고 365일 3번의 절기의 마음으로 12번과 52번과 365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3번의 절기를 꼭 집어가지고 강조하면서 이 3번이 매일의 삶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3번의 절기를 지켜라. 어떻게 지키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라. 그리고 마음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몸과 삶을 드려라.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해라. 너 혼자 산 위에 들어가거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너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너의 사랑하는 일가 친척 부모 형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시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절기를 혹은 월삭과 그리고 주일과 365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 너의 모든 대적과 원수를 다 내쫓아 주겠다. 우리 힘으로 원수 마귀 사탄을 물리칠 힘이 없어요. 마귀가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 절기를 지키며 주를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자, 주님이 원수의 모든 세력을 물리쳐 주겠다. 더 나아가 너의 지경을 넓혀 주겠다. 너의 지식과 지혜와 너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 주겠다 약속하셨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명령에는 이유가 있다. 직장 상사나 또 직원들, 또 교회 어떤 직분자들에게 명령할 때도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이유는 자신의 이익과 철저히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는요, 하나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 인생의 축복과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과 우리 인생의 응답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를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약의 이 명령과 더불어서 신약에도 보니까 명령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며 우리가 그 명령의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어떤 명령을 했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이거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한 명령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곳은 굉장히 오랜 기간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데도 있고, 어떤 곳은 정말 짧은 기간 복음 전하고 떠나오고 교회가 세워진 곳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울이 가서 3주간, 한 달도 못 되는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동시에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도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할 때 바울이 3주만 복음을 전하고 떠나서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로 가 있는 겁니다.
근데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소식을 알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야, 3주밖에 안 됐는데 네가 가서 좀 어떻게 되어가는지, 박해와 수많은 위기가 있는데 저 초신자 같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복음으로 잘 전달하고 와라. 디모데가 가가지고 보니까 사라졌을 것 같은 교회인데 교회가 여전히 유지되어 있고요, 초신자 같은 교회인데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위기와 박해를 잘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디모데가 이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와가지고, 바울 사도요, 우리가 3주밖에 머물지 못했지만 그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연약한 그들이 서로 의지하고 힘을 모으고 있더이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 속에 있고요, 신앙은 그렇게 성숙하진 못해요. 에베소는 바울이 3년간이나 머물면서 그들을 양육했고요, 고린도는 1년 6개월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양육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는 겨우 3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바울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단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든든히 서갔어요. 3년 동안 공을 들인 에베소지만 후에 에베소 교회는 흔적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운다?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아니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세우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초신자이든 아니면 기존 신자고 신앙생활 오래 했던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인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초신자처럼 연약하지만 항상 기뻐하십시오. 5장에 보면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에 있는 3가지 명령만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항상이란 단어는 모든이란 단어와 시마다 때마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모든 시마다 때마다 기뻐하라, 이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항상 지금 박해받는 데살로니가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직접적인 박해가, 핍박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상황처럼 우리의 현재 삶도 녹록하지 않지요. 직장생활도 쉽지 않아요. 어제 교준이가 결혼식 끝나고 제가 집에 데려다 주는데, 요즘 돈 벌기가 쉽지 않다고. 야, 교준아, 좀 오래 쉬었으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직장을 구해서 일하면 좋겠다. 저도 그러려고 생각 중이라고. 근데 목사님, 제 꿈은 평생 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야, 나도 마찬가지야. 평생 놀고 먹고 싶어. 근데 뭐가 있어야 먹고 놀고 그러지. 그러려면 젊을 때 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야 너 좀 편히 쉴 수 있지 않겠어?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또 술 먹으러 가가지고 오늘 못 왔네. 우리 교준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직장생활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사업장, 사업장 경영하면 편할 것 같죠? 내 맘대로 막 할 것 같죠? 직원들의 먹거리가 내 한 사람의 순간의 판단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직장을 경영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아요. 인생살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시대의 착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네. 항상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 기쁨은 근원적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분양권을 치고 이제 완공되고 준공된 저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준공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집이 없어도, 지금 집이 좀 그렇고 지금 좀 불편해도 그 들어갈 소망이 있으니까 참아내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 항상 기쁨은 근원적 기쁨을 말하는 거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기뻐하라 말하고서 자기는 기뻐했나? 기뻐했어요.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6장 25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줬다는 이 죄목으로 잡혀 들어가서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겁니다. 예수님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데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수없이 매맞고 발과 발목, 손목에 착고에 채워서 무슨 중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그들을 묶어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시다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근원적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은 갇혀있고 척박하고 광야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같아요. 우리 직장 같고 우리 사업장 같아요. 그런데 환경은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천국이 열려지고요, 그의 심령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니까 그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와 찬양이 어떤 결과를 이루었냐? 큰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부서지고 발에 손에 차였던 착고가 풀려지는 이런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베네수엘라에 지금 7.5 강진이 두 차례 해가지고 지반이 약한 그곳에 지금 건물 아파트들이 막 무너지고 막 폐허해요. 오늘 아침 기사로 보니까 1000명이 죽었다는 게 거의 확인이 됐고 몇만 명이 실종자로. 베네수엘라 지도자 막 납치당하고 막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렵고, 그런 데다가 이 지진으로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베네수엘라의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들의 안전과 저들의 당면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진은 이처럼 수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인명피해가 아니라 감옥에 갇힌 한 사람도 죽지 않고요, 오히려 옥문이 열리고 자유를 얻게 됐고요, 오히려 여기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은 간수예요. 저들을 지키던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하다가 바울이 그를 멈춰 세우고 그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여, 죄수들의 복음 전하여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경이 좀 척박하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합력하여 뭐를 이루셔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현장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 현장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는, 내 눈에는 여기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분명히 있다 믿으시고 근원적 기쁨을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일마다 시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십자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일이 되고 짐이 돼요. 근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 감격이고 감사고 불의하고 무익한 종이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의 명령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쉬지 말라라는 단어는 틈이 생기지 않게 하라. 틈. 예전에 부목사로 심하던 교회에 비만 오면
물이 엄청나게 새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 방수도 하고 막 원인을 찾고 전문가가 와서 보더니 그 건물 위에 이제 사각으로 기둥에 벽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큰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거기로 들어갔다가 비만 오면 거기를 통해 가지고 채워지고 툭툭툭툭 떨어진다는 거죠. 그 틈, 작은 틈 같은데 많은 비가 내리면 그 틈을 사용하여 물이 엄청난 양이 들어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양의 물이 들어가서 틈이 생긴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면 그 틈 사이로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침투해가지고 약한 부분으로 뚝뚝뚝뚝 떨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틈새를 벌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 이 틈을 어떻게 메꾸는가 했더니 기도가 이 틈을 바꾸는 거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은요, 기도로 메꾸는 거예요. 기도에서 틈을 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부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틈이 메꿔지지요. 다니엘도 그 기도의 틈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지만 그는 기도한 것을 쉬지 않았고요.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와 간구,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틈을 메꾸는 방수제가 바로 기도였구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뜻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벨론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이런 왕의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를 쉬지 않아요. 기도의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에 올라가 3번씩 기도했더라.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3번 기도가 정해져 있어요. 다니엘 하면 새1의 기도, 작정 기도. 새일이면 21일이죠. 21일 동안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루 3번 정식기도, 오전의 기도, 정오의 기도, 그리고 오후의 기도, 3번의 기도를 했다고 해요. 이것보다 더한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죠. 이슬람 사람들은 5번 기도를 해요. 하루에 늘 눈 뜨면 기도, 그 다음에 아침 기도, 그리고 정오의 기도, 그리고 해 뜨면, 해 지면 기도, 마지막 잠들기 전 기도.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 5번의 기도를 엄청나게 지키고요. 그래서 공항마다 프레이어 룸이 있죠. 그게 우리 기독교인을 위한 프레이어 룸이 아니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하도 공항마다 주장을 해가지고 세워진 프레이어 룸, 이스라엘 사람들의 5번 기도를 위한 기도의 룸이에요. 우리 각성해야 되겠죠. 기독교인인 우리,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우리가 기도로 우리 인생의 틈을 메꾸지 않으면 어느 순간 틈타 와서 우리의 약점으로 더러운 것들이 흘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틈새를 막자. 적어도 이슬람 사람들처럼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눈 뜨면 뭐 하자?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 떠보니 이 땅이네요. 사명의 날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눈 떠보니 천국이면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한 거고요. 눈 떠보니 이 땅이면 사명의 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침 먹으면서 오늘도 아침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점심 먹을 때 또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또 오후에 퇴근하시면서 저녁 먹으며 감사하고, 잠들기 전에 감사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출근해서 자리에 딱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오늘의 업무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지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업장에 출근하셔서 하나님 이 사업장에 딸린 식구들, 저 어린 또 가족들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오늘도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틈을 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의 틈을 메꾸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던 사람이고 그 응답을 받아 누렸던 사람 다니엘이었어요. 세 번째 명령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시마다 때마다 감사해라. 절기를 명령하신 이유도 감사를 명령하신 거고 예배를 명령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감사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래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기뻐하는 것, 근원적 감사,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왜 초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까? 이건요 권면도 아니고요 명령이에요. 명령은 반드시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이 명령이거든요. 왜 바울이 이렇게 명령합니까? 우리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명령합니까? 아니에요.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이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웃음 치료사인 어떤 박사님이 그런 말을 하대요. 웃으세요. 무슨 웃음이 나야 웃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웃으면 웃을 일이 생겨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 굉장히 일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쁠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십시오. 응답받을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십시오.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생깁니다. 감사할 환경, 기뻐할 환경, 기도할 환경이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먼저 기뻐하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안에 기쁨의 열매가, 감사와 응답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645라는 영화 보셨나요? 645. 이거 645는 로또 복권에 사면 거기 적혀 있는 게 645라는 글씨예요. 645라는 영화는 이 복권에 관한 영화인데, 645라는 복권 하나를 어떤 군인이 이게 보니까 어디서 주웠나? 근데 이게 57억 당첨된 복권이었던 거예요. 57억, 우와 57억이 내 손 안에 있다 하고 이걸 애지중지하다가 어쩌다가 이걸 탁 놓쳐가지고 이게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데 마침 북한에 있는 군사가 645 쪽지를 딱 얻게 됐네. 그러면서 이거 57억을 어떻게 가져오려고 혼자는 못하니까 이 남한의 3명, 북한의 3명이 연루돼가지고 같이 막 서로 하면서 이 복권에 관련된 영화인데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고 결말도 재밌어요. 여러분, 당첨된 로또 복권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주머니 안에 당첨된, 그냥 앞으로 토요일 날 추첨될 게 이미 숫자가 맞은 복권을 가슴에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오늘 맛있는 점심을 해놨는데 안 먹는다고 배고플까요? 하루쯤 굶고 하루쯤 좋은 차를 안 타고 더위 있다고 한들 가슴이 벌렁벌렁 계속 여기를 신경을 쓰면서, 도둑놈들은 그거 알아볼까요? 뭔가 있다 갖고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645, 57억 당첨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천국 당첨권을 여러분 안에 소유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못 믿으니까
이걸 믿지 못하니까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급급하고 이 땅에 있는 것 구하고, 우리가 그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구해야 돼. 그리고 얻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존귀한, 더 근원적인 천국의 당첨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으면 기뻐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적어지니까, 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너무 거기에만 급급해서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명하신 이유는, 야, 강 목사야, 너에겐 이미 천국 당첨권 예수 믿는 믿음이 있잖아. 어렵고 힘들 때,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 감사가 사라졌을 때 다시 그 구원의 감격, 천국 당첨권 645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당첨권을 여러분 끄집어내시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다시 용기 내어 현생의 이 땅의 삶, 어렵고 광야 같은 인생을 또다시 살아보자. 용기 내어 사명의 날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 3가지 명령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고, 2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고, 3번째 범사에 감사합시다. 근원적 기쁨, 구원의 감격으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명령 같죠? 우리 얽어매는 것 같죠?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에게 응답의 열매가 많아지고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기회 삼아 명령하신 거예요.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먼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더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상반기처럼 하반기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